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불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의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욕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매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 함께 가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암논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봅니다. 이 암논이라는 인물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그도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도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뻔뻔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암논이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암논이 이제 오늘 보니까 자 15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제는 어제 우리가 본문 함께 읽은 것처럼 악한 일을 해놓고 이제는 강간을 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 그때 암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아가죠.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사실 실수를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이 실수인지를 아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하지만 암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동생을 쫓아내고 이제는 다말은 참 처량하게 지내게 되어지는 가슴 아픈 이제는 인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참 패역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다말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통과 아픔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말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오늘 적어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라버니 압살롬이 있었다. 압살롬이 그 누이를 위로했고 그 누이에게 너 여기 그냥 내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 집에 함께 있자 하면서 그의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을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했어요. 이것까지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았고 모든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았다. 이 암논에게 어떤 꾸짖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잘못을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사랑으로 생각했겠죠.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넘어가주고 봐주고 그래도 좀 잘못했어도 내가 이뻐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화는 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말하면 혹여라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까 봐, 혹여나 그것 때문에 삐질까 봐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 속했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를 놓쳤다. 왜 그럴까? 우리가 23절을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건을 다윗은 그냥 방치해놨다. 이 악한 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저는 이것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것일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그것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놔두는 것이 정말 덕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인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지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책망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사람에 대한 한 가지가 결핍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결핍되는 것이냐? 사랑이 결핍될 때 그것은 비난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정죄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할 때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책망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너 글로 가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핀잔을 주셔도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을 할 때에 그런 마음 없이 말씀을 가지고선 막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것, 또 사랑으로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아예 그로 말미암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후폭풍을 배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눈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미 마음속에 이 암논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봤을 때 물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말은 슬피 울고 있고 압살롬이 잘 케어해주고 있고 압살롬도 이것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아요. 뭐 어떡합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진짜 괜찮은 줄 알아. 이 다윗 왕이.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는 다윗이 마음을 놓은 것이죠. 이제 넘어갔구나. 2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복수극도 없고 압살롬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그냥 잘 지내니까 그냥 이것 또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나 보다. 하지만 그것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죄를 저질렀고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매듭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괜찮은 줄 알죠. 하지만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지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다. 매듭짓지 않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화가 임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배운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두 가지 말만 잘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하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첫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 진짜 80%, 90%는 먹고 간다. 그 말을 안 해서 그냥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는지 모르겠다. 저도 항상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관계를 갖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미안하다고 합니다. 사과를 해요. 그러면 넘어가줘요. 근데 말 안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반드시 꽁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하고, 이것이 참 귀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압살롬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복수할 때를. 왜냐하면 다윗 왕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의 안에는 원한이 싹 텄고 그 분노는 결국 죽이고자 하는 그 실행에 옮기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원한은 커집니다. 복수국은 커집니다. 미움도 커집니다. 사랑도 품으면 커집니다. 미움도 품으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도 커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면요, 그것은 점점 커져서 그건 반드시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것이 압살롬에게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는 축제 때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왔는데 이것은 축제의 날이었죠. 그때 초청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형제들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하죠. 특별히 암논 형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너 왜 그러냐 하는데 압살롬이 평소에 너무 잘했으니까 그냥 보내주시라고, 괜찮다고,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다 준비를 해놨다고. 다윗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술 취했을 때 암논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비극이죠. 어떤 비극입니까? 단순히 죄의 비극이 아닙니다. 죄를 매듭짓지 않은 비극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냥 놔둔 비극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단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비극입니다. 죄를 놔두는 게 비극입니다. 죄는 놔두면 사망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비극이 됩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그냥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시겠어? 그냥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책망하시겠어? 어느샌가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대하여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시작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비극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암논의 모습을 통해 또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아예 그냥 그 모습을 담지도 말라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는 싸우지 말래요. 죄로부터 도망가래요. 아예 죄랑은 그냥 마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이기니까. 그리고 죄를 짓거든 회개하고 돌아가래요. 절대로 죄를 방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는 자라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가 싹트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이 싹트는 인생, 은혜가 싹트는 인생이 되어서 귀하고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비극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